말씀이 우리 몸이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물려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도 참 신비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 아기가 저렇게 자라서 이쁘게 성장을 하고 또 사이도 맞아야 되고, 예? 며느리도 맞아야 되니 저도 지금부터 마음이 막 설렌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에서 태어난 그 생명에 자라서 신비하듯이 우리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이 세상에 살면서 좀 이렇게 우리 몸이 처음에 태어나는 것처럼 신비로워야 된다. 그것을 오늘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영과 육의 출생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얘기가 영으로 태어난 사람, 출생한 사람, 또 몸으로 태어나서 하는 사람,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선민이 되는데 어느 날 무슨 얘기가 들려오냐면 예수님 얘기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가나의 혼인잔치가 가지고 막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얘기가 막 들려온단 말이에요. 막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성전에 가가지고 채찍을 두고 말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게 쓴다고 다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 니고데모도 그렇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저분이 하는 게 맞거든요. 막 양심이 찔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분이 이게 맞는 얘기인데 막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밤에 갔어요. 왜냐면 저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예수님하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이게 좀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병자들입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처럼 점잖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신앙도 있는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좋긴 좋은데 왜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 그래서 밤에 찾아간 거예요. 누가 보면 창피하니까 다가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고 그 하는 일을 보니까 하는 표적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딱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몸으로만 태어났고 영으로는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가 아니라 너는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태어났는데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막 이 니고데모가 말입니다. 흔들려 버렸습니다. 인간의 본질 자체가 나는 선민인데 나 육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사람 보고 다시 태어나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럼 엄마 자궁 얘기가 나온대요. 자궁. 모태. 내가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자궁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야 됩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 본질 자체는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우리는 그저 이대로 살다 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본질 자체가 바뀌어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게 좀 있을 수 없는 일을 왜 얘기하시는 겁니까? 를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영적으로 나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몸은 영과 정신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인 이 세상의 원리, 우주가 있고 지구가 돌아가고 아침에 일어나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리대로 지어졌습니다. 어떨 때 근데 이게 몰라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세계를 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단순히 본다는 에이돗, 바라보는 게 아니라 경험하고 참여하고 인식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징기스칸 예를 들어봅니다. 징기스칸이 왜 유럽까지 점령했냐면 눈이 좋았답니다. 이렇게 바라보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눈이 나빠가지고 저기서 저기 오더라도 몰라요. 징기스칸은 눈이 좋아가지고 머리 딱 바라보면 군대의 규모, 병력, 저걸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시각이 좋아야 세상 이치를 깨달아야 보수가 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는 내가 엄마 모태 속에서 나왔는데 그래도 영으로 태어난다는 걸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계속 묻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말입니다. 올림픽도 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날씨가 영하 20도 되면 사람들 불러놓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도 하고 주일 준비도 하고 또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정 기도하다 보면은 골똘히 돼가지고 운전하고 가는데 차들이 빵빵거리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내가 빨간 불인데 가고 있어요. 인간의 정신이 믿을 게 못 됩니다. 왜? 나는 분명히 파란불이 갔는데 나 혼자 가고 있더라니까요. 우리의 정신이 실체가 오락가락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뭐가 컨트롤해야 되면 영이 컨트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정신을 컨트롤하고 그 영의 우리 지배를 몸이 받아야 질서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 사람들이 말씀이 원리를 몰라도 아는 게 밥 먹는 거, 몸무게 줄이는 걸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알고 삽니다. 이렇게 몸무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막 배고프지 않습니까? 침에서 군침하면서 허리대가 풀어놓고 그냥 막 먹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이 통제되는 사람은 막 소리를 칩니다. 우리 딸한테서 막 소리치더라니까. 막 정신이 있어 없어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딱 먹다가 더 먹고 싶다 그럴 때 숟가락을 놔야 된다고. 근데 그것도 굉장한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 몸매가 유지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딱 정신이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엔 어떠한 사람들이 나오냐면 영에 의해서 컨트롤돼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님 품으로 간 사람이 있고, 이게 안 돼요. 영이 정신을 못 다스리고 정신이 사람을 못 다스리니까 다 영과 정신을 살아버리고 육체만 남았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사람이 육체만 됐다고 그랬습니다. 육체만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홍수로 심판해버리십니다. 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름다운, 거기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사해인데 원래는 물이 풍성한 잔디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실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영, 정신 다 사라져버리고 해서는 안 될 짓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다 태워버리가 말았습니다. 이런 동물 중에서 어떤 동물이 제일 무섭냐면 사람입니다. 영과 정신이 사라져버리면 무서운 사람이 돼요. 보십시오. 사자나 호랑이는 한번 동물을 잡아먹으면 배가 부르면 안 잡아먹습니다. 사람은 돈 벌고 공부 많이 해서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고 정신이 없으면 무서운 지식이 됩니다. 히틀러가 과학자를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악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람은 물과 영으로
신비롭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뭘로 비교하냐면 두 번째, 생명의 신기원을 말하는데 바람을 등장시킵니다. 너희가 바람이 불어도 바람의 출처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은 영입니다. 영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해. 근데 바람이 불어오면 소리가 들립니다. 그죠? 소리가 들리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바람이 부네거든요. 겨울에 바람이 불면 우리 춥다 그러고, 여름에 더울 때 바람이 불면 우리는 시원하다, 그런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이 부는 원리를 영적인 출산과 어머니부터 출산을 비교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옷 입고 있다가 더러워지면 빨래를 합니다. 빨래를 왜? 더러워지니까. 빨래를 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옷을 입듯이 우리 몸은 옷인 육을 입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입고 살다가 이렇게 아기를 낳고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여성이 갱년기가 옵니다. 근데 갱년기가 오는 거를 잘 접수하고 들어야 돼요. 갱년기는 남녀와 사랑을 하다가 자식이 딱 크면 딱 이렇게 끊어집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갱년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의 여자로서 더 이상 출산을 못하는, 이렇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나이가 먹어가고 이게 다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우울해진다. 20대는 지나갔습니다. 근데 20대를 그리워한다니까요. 정신병 온 거. 가서 여성 호르몬을 막 맞아요. 몸의 구조를 깨버리는 겁니다. 그 나이가 되면 그거를 새롭게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의 구조는 다 낡아지는 것입니다. 옷처럼 빨아입지 않습니까? 옷처럼 낡아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을 입고 있는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서 임의로 분다는 말이 번역이 틀렸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부는 거예요. 기뻐하신 대로 붑니다. 이 번역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임의 불까 말까가 아니라 한 사람이 딱 택해지면 하나님의 영이 저 인격체를 향해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줍니다. 증명이 바로 어린아기입니다. 어린아이한테 질문해보면 4살 이전 거 생각 안 납니다.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막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살, 2살 걔가 의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생명은 시작된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작이 된 거예요. 1살, 2살, 3살, 4살까지 펑펑한 사람, 그거 태어나가지고 말입니다. 딱 누워가지고 우유 먹이고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품에 안고 얼얼얼 울고 달고, 이게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서 의식은 못하지만 그 받은 사랑에 의해서 아이가 5살 때 기억이 납니다. 내가 어릴 적에 사진을 보면 엄마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았어? 이게 자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생명 받을 때도 알지 못하고 시작이 됐어요. 바람의 역사가, 영의 역사가 한 사람에게 딱 임하면서 알지 못하게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니고데의 문제는 뭐냐면, 뭐라 그러냐면 육적으로 성장했는데 이 영적인 신비한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자연히 구원을 얻는다. 구원 못 얻습니다. 구원의 절대 조건은 영적으로부터 spiritual born again from above란 말, 위로부터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활 속에서 여행을 할 때 나타납니다. 아빠는 이제 아빠니까 운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속버스 타고 오거나 이렇게 운전을 장거리 가면은 친구들이 잡니다. 산소를 받아들이고 나쁜 산소를 내뱉는단 말이에요. 그 차 안에 공기가 희박해집니다. 그럼 제가 20대 때, 30대 때까지마다 안 졸렸거든요. 앉아서 15시간씩 운전했습니다. 근데 나이가 50대 후반이 되니까 졸려. 나 졸리면 다 죽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을 엽니다. 문을. 왜? 신선한 공기를 다 먹고 이산화탄소 같은 막 내보니까 나도 졸리니까 산소가 희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문을 열고 산소가 들어와야 됩니다.
아이 추워. 그래도 들어와야 돼. 그래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서 운전을 하고 해야 가족이 편안한 여행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한 사람을 향해서 다 불어오는 역사를 내가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그래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그 영의 역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의 역사 힘들게 시작되면서 내가 이제 거듭났으니 매일매일 더 거룩해요. 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장례식장에 가서 나타납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통해가지고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열을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내가 사는 친구가 죽으면 막 오열을 하는데 우는 심리를 감안해 보면 그 사람이 참 다시 볼 수 없는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다시 볼 수 없으니까 너무너무 슬프니까 울고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곧 죽으니까 아이고 나도 저렇게 가네 이렇게 생각한 말이에요. 또 발전돼가지고 이게 올라갑니다. 이성이 교육받았으니까 야 이렇게 가면 내가 벌어놓은 재산은 뭐가 되나 이렇게 돼요. 내가 죽어내고 건강을 유지하고 돈을 벌어놓고 세상 지식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내가 왜 사나? 여기까지가 육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출산해서 날마다 거룩해 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몸은 옷이지. 옷은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영으로 출생했으니까 영으로 출생 이 모르는 사실을 내 가족에게 알리고 내 이웃들에게 알리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본다는 것하고 듣는다는 것은 완전히 차원을 달리야 됩니다. 눈에 봅니다.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어떻게 보는가? 여러분 저를 보지 않습니까? 이게 다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저는 눈이 나빠서 초점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끼고 초점이 맞춰지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모습이 내 뇌 이 후두 옆에 영상이 새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잖아. 그럼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살아가는데 겉으로는 다 보이는데 영적인 게 안 보여.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 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초점이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안경을 끼고 맞듯이 초점을 딱 잡으면 내 몸의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귀도 말입니다. 사람의 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신명기 8장에 샤마 이스라엘 듣는다는 것은 내가 듣고 따라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듣는 귀가요 고음이 있고 중음이 있고 저음이 있습니다. 왼쪽 귀는 저음이고 오른쪽 귀는 고음이 들립니다. 중간 귀가 들려야 되는 건 양쪽으로 들어야 통합해 들립니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시끄럽고 나에게 안 들려요. 내게 들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이 니고데모의 문제는 뭐냐면 내게 들리는 소리만 듣고 사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와야 되는 것이고 내가 그 소리를 들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 볼 수 있다. 듣고 하는 시각 자체가 너는 니고데모는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너는 점점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육의 눈도 보여야 되지만 영의 눈을 활짝 바라보면서 야 신비로운 세계가 보이고 스테반이 그 세계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고 살아야 되는데 니고데모에게 말한 너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보고 본 것을 증거하는데 안 믿어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근데 만약 믿지 아니하고 부정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 몸에 몸만 있는 거지. 내가 내 몸을 위해서 내 정신만 곤충 그 사람 미안하지만 성경 사람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샤마 이스라엘 제가 유대인들하고 친했지 않습니까? 그때 전 충격받았습니다. 샤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노래를 그렇게 하더라니까. 샤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원어로 말한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야 된다. 세상에 내 귀에 들리는 소리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말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귀를 이렇게 이게 뭐냐면 들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보십시오. 안 들려. 그런데 내 귀에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 살면 되겠습니까? 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면 되겠습니까? 니고데모 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 세 번째 뭐라 말씀하셨냐면 세 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눈으로 맨날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들으니까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죽으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방법을 알려주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면서 민수기 21장 사건을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살이 하다가 바로왕 밑에서 죽으면 안 돼요. 그게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단지하고 살아가는 백성이 그걸 이끌어냈습니다. 광야에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신령한 생수와 이를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눈에 뭐만 보이냐면 하나님 만나가 아유 짜증난다는 거예요. 아우 귀찮다고 그럽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눈에는 만나가 귀하게 안 보이고 다 귀찮다고 그러고 그 원망은 성경은 뭐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는 죄를 짓는 건데 자기가 자기 죄에 빠져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되냐면 불뱀을 보냈습니다.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했습니다. 불뱀이 걸리면 몸에 독이 퍼져 죽어갑니다. 독이 들어가면 사람이 막 뒤틀어진다 그러네 사람이. 그러면서 못을 찾는 거예요. 야 우리가 다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한테 부르짖어 우리 살려달라 그래라. 모세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때 장대를 가져와라. 장대를 가져다가 노수로 구리로 불뱀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 치켜 들어라. 그래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물린 자마다 어떻게 이 불뱀을 보면 어떻게 살리라. 불뱀의 실체가 뭔지 압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창세기에서부터 하와를 유혹한 뱀의 실체예요. 그 실체를 모세가 만든 뱀은 살아있는 뱀이 아니라 죽어있는 거예요. 그걸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한 것을 쳐다보고 모세가 외치는 말을 듣는 자는 근데 보고 들으려면 좀 쳐다보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쳐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리장대에 달린 그 노뱀을 딱 보니까 온몸에 퍼진 턱이 싹 사라집니다. 그런데 쳐다보다 안 봐요. 딴짓합니다. 그 사람 죽어갔습니다.
이 사건은 뭘 말하냐면 주님이 오셔서 그 죄의 실체를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만들고 듣지 말 것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돼서 영원토록 죽게 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달려서 그 뱀, 옛뱀 그 실체를 십자가에서 심판해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걸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쳐다보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청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게 위로부터 새롭게 거듭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삶이 바쁘고 현실이 바쁘다는 핑계로 사람들은 위로부터 나는 영원한 방법을 추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과감히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내들인의 70 이론 중에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고 그냥 외우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천국 간다. 그거 아닙니다. 안 보이는데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에 두 군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성경에 없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오라고 그럽니다. 근데 잡으러 갔는데 하늘나라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잡으러 간 사람이 뭐라냐면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이 니고데모 사내들인의 회의는 그 사람이 행한 말, 그 사람이 행한 결과를 보기 전에도 사람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과감하게 딱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내들이 안나스 가야바가 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런다니까요.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또 극복했냐면 예수님이 죄 실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부활할 걸 믿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영원한 노예가 돼가지고 그 실체를 심판해버린 그 사건을 아시고 그래도 왕의 예대로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 좀 부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가 같이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왜? 자기도 죽이는 줄 알고. 용감한 사람입니다. 현실에 장애물이 있다고 내려앉은 사람이 아니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유대인의 그 왕의 그 장례대로 향품을 바르고 모략을 바르고 거룩하게 예수님의 그 돌아가신 모습을 잘 생각을 감싼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의 동굴에 그분을 잘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묻는 거예요. 당신은 영적인 출산을 깨닫고 시각과 청각을 새롭게 하고 이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봐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은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거든요. 나의 못된 성격, 나의 잘못된 과거, 나의 편견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져야 될 모든 죄를 지신 거예요. 그만 바라보고 그만 쳐다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 위로부터 나는 생명을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처음 듣는 사람은 이게 뭔지는 몰라요. 우리 아기를 낳았을 때 힘듯이 안고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귀찮거든. 여러분 현실에 장애가 있다고 주저앉지 말고 니고데모처럼 과감히 딛고 일어나야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하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가득히 채우실 수 있는 올해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